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예,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선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늘 좋은 내용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늘 기쁘고 즐거운 내용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남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적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굳이 들쑤셔가지고 그 가문을 망신 주려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 아니고요. 그 내용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유다가, 아주 야곱의 아들 유다가, 계속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유다가 행한 일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일을 그냥 그대로 적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 이거를 흘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적어 놓았다라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엘이고요.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요. 셋째 아들이 뭐였더라? 셋째 아들 이름이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못 알아, 셀라. 예. 셋째 아들 이름이 셀라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셀라는 좀 나이 터울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 녀석이 첫째 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첫째 아들의 목을 이렇게 탁 이제 치셨어요. 죽었네. 부인은 있는데 자식은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법에서는요. 아들이 셋이 있으면 유산을 물려줄 때에 아들이 3명이면 4몫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째 아들에게 2몫을 주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1몫씩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대상이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유산을 물려줄 대상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의 자식이니까 손자에게 주면 될 텐데 그 아들도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도 죽고 손자도 없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나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른 말로 수혼제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민망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법이니까 그냥 같이 듣도록 하시죠.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과부가 된 형수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아들, 첫 번째 나오는 아들, 그러니까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들, 이 아들이 내 형의 유산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형수하고 나하고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이 이제 내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이 죽고 난 뒤에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제 그 계대결혼 제도를 통해서 형수와 더불어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장가를 가가지고 먼저 아들을 낳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수와 더불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 형수와 더불어서 나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돌아갈 테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내가 형의 유산까지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아주 그 고도의 테크닉을,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이 이불에 누워 있으면서도 해가지고 임신이 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쭈 요놈 봐라, 이 녀석이 내 계명을, 내 뜻을 어기고 지 욕심대로 살려고 하네. 이러고서는 둘째 아들도 탁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작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봐라, 이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하고서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보내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 며느리야, 이제 내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까 내 셋째 아들이 너와 더불어 지내면서 첫째 아들의 유산도 물려주고 둘째 아들의 유산도 물려주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될 텐데, 그게 기대결혼이니까요.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너도 알다시피 내 셋째 아들, 네 막내 시동생이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나이가 될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가 있거라.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리고 난 뒤에는 이 유다가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자라나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이제 그만 며느리야 와라. 네 셋째 시동생, 네 남편 될 사람이 이제 다 커가지고 남자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와라. 와서 같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내 첫째 아들의 유산과 내 둘째 아들의 유산을 물려줄 아들들을 낳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 다말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변하셨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만 할 텐데 그 마음이 변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청춘 남녀들이 서로 뜨겁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덜어는 있어요. 덜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한 분, 두 분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요, 어째. 이제 여기 높으신 분들 중에서 알아듣는 분 계시고요. 아무튼 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더라. 그런데 변질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오늘 이제 생겨나게 될 이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에는 그땐 얼른 마음을 다잡아먹고 안 되면 뭐 금식기도라도 하면서 작성기도라도 하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길을 찾아갈 때에 잘못 들면은 조금 있다가 띵똥띵똥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하고서는 딱 차를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른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돌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만 쭉 가버리면은 고생만 직사게 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유다의 이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그렇게 경고등을 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띵동 띵동 경로 재탄생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가면 잘못되는 길인 것 같은데요?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얼른 캐치하고 그래 내가 경로가 잘못됐구나 하면 딱 수정을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유다는 그걸 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유다의 아내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유다가 이제 양 털을 깎으러 자기 양 무리들이 있는 동네로 이제 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길 앞에 이상하게 이제 괜히 눈길이 가는 그런 여자가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새초롬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면박을 쓰죠. 얼굴에 보재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이 유다가 안 그래도 자기 마누라가 하늘나라 간 지 좀 됐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옆구리 한번 이제 쿡 찔렀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나한테 뭐를 주실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당신이 나한테 양 새끼를 준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증물을 좀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장하고 목걸이하고 끈하고 이걸 이렇게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훗날이라도 뒤에라도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마 하는 증표로 끈하고 도장하고 목걸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서 3개월쯤 있다 보니까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에요? 유다에게. 유다요,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답니다. 이런 소문이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옳지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 저 며느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참 골칫거리였는데 잘됐다. 그래 네가 과부의 입장에서 임신을 했어? 그래 그럼 너는 당장에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불살라버려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종에게 물건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면서 너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유다, 내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이 여인에게 잉태되어져 있는 그 아기의 아버지는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딱 가지고 오는데 그 물건이 뭐예요? 도장이고 끈이고 목걸이인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 유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 며느리를 불살르려고 끌고 나가는 그 종들을 향해서 여봐라 멈추거라. 여봐라 멈추거라. 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회개하는 거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그 이후에는 며느리와 더불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이렇게 관계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기업의 소중함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요. 내 남편, 며느리의 입장에서 봤어요. 내 남편, 첫 번째 남편, 유다의 첫째 아들, 그의 기업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가문이 멸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폐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가문의 씨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다른 집 애들을 데려다 앉혀서라도 그 가문의 명맥은 이어가야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회사를 말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게를 말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맡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감, 책임을 얘기하는 게 기업인데, 이 며느리 다말은 이 기업의 소중함을 알았던 거예요. 알았고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 첫째 아들 죽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낼 때에는 맞아 소중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둘 다 죽는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바뀐단 말이에요. 해서 유다는 기업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이고 그 며느리는 기업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옳다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한 번 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눌러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이 기업입니다. 해서 그 땅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놀이공원의 입장권과도 같은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놀이공원 앞에 딱, 보문단지 앞에 딱 서가지고 입장권을 샀어요. 내 돈을 주고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입장권을 보여주어야만이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서는
문 앞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나 샀는데요. 지금 말이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물로 보문단지 호수로 떨어졌어요. 나 분명히 샀으니까 나 그냥 들어갈게요. 되냐 말이에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입장권을 잃어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문단지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증인도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샀던 거 증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들어갈게요. 아무리 증인이 아니라 증인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놀이공원의 입장권과도 같은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잘 감당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외면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이러고 있으면은 제대로 간직을 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에서였더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입장권이 있는데 이 입장권을 소홀히 여기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 들어갈게요. 누가 들여보내주냐고요. 이사갈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동생이 와서 다 가져가고 말았다. 너한테 나눠줄 것이 없다. 그래도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징징 짜면서 아버지 바지가락 붙잡고서. 그러니까 겨우 아버지가 주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평생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이게 자식에게 주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말았으니까. 뭘 줄까 이삭의 입장에서도 뭘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 맞다 이거 하나 있구나 하고서는 준 게 뭐예요? 평생을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이걸 축복의 기도라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생 칼 휘두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더라는 거죠. 왜요? 입장권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에서처럼 실패하지 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36장이든가 예, 거기 보게 되면 예,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 장이 나와요. 예, 주소가 민수기 36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진 않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에서는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말았네? 그러니까 딸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가고 나면 이 땅을 우리 슬로브핫 가문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을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멀리 시집을 가버리고 말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모세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모세요. 지금 우리 가문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딸내미들만 있는데 딸내미들이 시집가고 나면은 이 땅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슬로브핫 가문의 기업은 공중분해 돼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다. 내가 한번 기도해보면 하고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다. 그러면 슬로브핫 가문만큼은 대릴사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남자들로 하여금 슬로브핫 가문의 땅에서 슬로브핫 가문을 씨를 퍼뜨리도록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일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미미했었거든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세에게 직접 가가지고 독대를 하면서 모세에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모세가 그 여인들의 면회 신청을 받아주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일이 가능해요? 기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기업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또한 그것을 그냥 쓸데없이 여자들이 무슨 얘기야? 그 당시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잘 듣고 난 뒤에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서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보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대릴사위 다른 가문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이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여자가 죄송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를 오래가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그만큼 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요. 저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저런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사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물어보실 것이라 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분명히 주인이 와서 계수할 때가 있잖아요. 한 문화 가지고서 한 문화에게 주었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와서 주인 앞에서 계수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얘들아, 얘야, 내가 너한테 이 사명을 맡겨놓았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했니? 분명히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괴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월급쟁이가 월급 받아가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괴로울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직장을 내가 또 가야 되는 거야. 사표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할 때에는 지겨워. 내가 오늘도 말이야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것이고 지겨워. 이러면서 가정부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회사의 사장은 결코 그 일이 지겹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집의 안주인은 결코 부엌 일이 괴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겹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왜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고 기다려지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다가오는 거야? 오늘 또 주일이야. 피곤한데 가가지고 내가 또 지겨워. 그런 신앙인 유다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완전히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나 혼자 지고 가기 힘들고 어려운 짐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결코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결코 우리들에게 즐거움이에요. 왜?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두 번째 항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시험 보는 학생들이 평상시에 시험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요,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져요. 시험 발표나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러나 공부 안 했어요. 시험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면 성적표 나오는 날이 지옥 같은 날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서의 그 상급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 다 됐죠? 예. 맞습니다. 다 됐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저런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말이죠. 첫째 아들 갑자기 죽더니 둘째 아들도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럴 때에 참 내 입장에서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험거리이지요. 그렇잖아요?
시험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같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정신 못 차리게 만들더라고요. 욥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아들 죽고, 갑자기 뭐 저기 그 물건들 다 뺏기고, 갑자기 배가 침몰해버리고 막 하면서, 예,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더라. 예,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당황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흔들리는 시간들이 금방 끝나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길 때에 그래, 나는 시험거리에 많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내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고, 이러면서 그냥 그 속으로 쭉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 시험거리가 있어? 그렇다 한다면 내가 궤도를 수정해야지.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서 얼른 우리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방향만 제대로 바꿔 들어간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더라. 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상한 일을 만나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의 고리예요. 이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러잖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면은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게 되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건 50대 50이잖아요. 돌아올 수 있을지 안 돌아오고서 아예 그냥 시험에 더 들어서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버릴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다녀봤습니다만은 그 교회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에는 참 가슴 아프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그랬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얼른 돌이켜서 제자리를 잡아야 되겠고, 이러한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기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10달란트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지. 얼마나 당당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 유다와 같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며느리를 향하여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물론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그걸 인정을 하고 그는 하나님 뜻대로 했고 나는 하나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예, 오늘 유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어떤 그런 기회를 삼으시고, 그래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내게 맡겨주신 기업을 잘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사명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그러했을 때에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다와 같이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내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훗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